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규례를 주시냐면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규례를 허락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다른 성소인 지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만 나오라고 하시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정해진 날에만 나와라 이 규례 이외에도 또 다른 규례를 주시는데 3절 말씀처럼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숫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너가 나올 수 있다. 4절 말씀처럼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물론 아론을 위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임이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일까요? 대속죄일 규례가 주어진 이스라엘은 정말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도 만약에 이 규례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어땠을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그 예수님께서 드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날에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대속죄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그 어느 때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휘장을 쳐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에 한 번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잘 준비가 되지 않고 도저히 잘 설교가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시간 자고 나와서 설교해야 하는 때도 있고 밤을 새서 준비하는데도 마음같이 잘 되지 않아서 부족한 채로 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도 마음이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책을 하고 혼자 지쳐 있고 하면 목사님께서 바로 알아채시고 부르셔서 이런 고민들 어려움들을 들어주곤 하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설교 잘하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해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구나. 그저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준비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을 쳐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장막을 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장막을 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때를 정해놓고 예배의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더 이상 아론에게 주어진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 은혜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휘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또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휘장을 넘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로 두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게 하셔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죄가 떠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그것이 무슨 뜻이든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염소가 자신들이 제비 뽑힌 대로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두 염소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명이 주어졌는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염소는 광야로 쫓겨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제비 뽑힌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염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묵묵히 감당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텐데,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과연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한 것을 간증하신 분이 있다고 예화를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단기 선교를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있는 자리, 그 너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선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예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신 자리,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명에 대하여서 자꾸 불평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실 사명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사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저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더 드러날 수 있고, 저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칭찬받고 싶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사명에 대하여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명의 자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염소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몰듯이, 사명의 자리는 우리 자신이 죽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명의 자리는 다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사명의 자리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목사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예언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안에 다른 기도는 다 잃어버려도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15분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도 끙끙대는 제가 어떻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맡게 될 수많은 양떼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큰 교회 목사 되는 것을 붙잡고 꿈꾸었던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제 욕심, 제 욕망 때문입니다. 만일 그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큰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일, 그것에서는 멀어지는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드리기로 결심한 자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내 욕심, 내 고집, 나 자신의 행복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 제가 미래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제게 보내주신 성도에 대해 불평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크기로 우쭐하거나 좌절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주님께 온전히 태워드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목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가장 좋은 사명임을 믿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태워드렸던 제물들처럼 주님, 내 사명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다 되어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